우리는 어째서 이토록 쉼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쉽사리 만족하지 못하며 늘 불안과 불만에 시달리는 걸까요? 성공을 거두고 부를 쌓아 올려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이 깊은 질문에 약 200년 전 세상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오롯이 고독하게 인간 본연의 고통을 탐구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냉철하면서도 심오한 통찰은 우리가 왜 이토록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제시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이 고독한 사상가의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심상치 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가정은 불행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죠. 특히 예술가적 기질이 강했던 어머니와 현실적인 사업가였던 아버지 사이의 불화는 어린 쇼펜하우어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함께 어두운 비관적 기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타고나길 예민하고 염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상의 밝은 면보다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남다른 지적 오만함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가 세상과 쉽게 화합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죠. 당시 주류 철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헤겔의 그림자에 가려 그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베를린 대학 강의는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연하는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사교계 속에서도 그는 마치 홀로 동떨어진 섬처럼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며 고뇌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그의 비범함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채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던 그 시절, 쇼펜하우어는 서재에 틀어박혀 오직 책과 씨름하며 자신의 사상을 묵묵히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외면은 오히려 자신만의 독자적인 철학 세계를 구축하는 고독한 시간이자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왜 그는 이토록 비관적이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가 발견한 인간과 세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뇌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고통을 설명하는 거대한 사상의 씨앗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품고 있던 철학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이나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맹목적인 생명의 충동, 즉 의지였죠. 이 의지는 우리가 흔히 욕망이라 부르는 모든 것의 뿌리이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이 의지는 끊임없이 흐르며 모든 생명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부와 명예, 성공까지. 이 모든 욕구와 욕망의 저변에는 바로 이 의지가 맹목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를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에 비유했습니다. 의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 추구가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생각해보시죠. 배가 고파 음식을 찾아 헤매다 겨우 먹고 나면 잠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곧 목마름이 찾아오고 또다시 졸음이 쏟아지며 지루함과 권태가 우리를 덮치지 않던가요?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 우리는 마치 끝없는 쳇바퀴를 돌듯 만족과 불만족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신화 속 시시포스가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는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듯 인간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냉엄한 진실을 쇼펜하우어는 들여다본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단지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 잠시 욕망의 갈증이 해소된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어둠이 있어야만 빛나듯 우리의 행복은 고통이라는 배경 위에서만 잠시 반짝일 뿐, 삶의 본질은 끊임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죠.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 사랑과 성공은 잠시나마 이 고통을 잊게 해줄 뿐, 근원적인 의지의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맹목적인 의지의 노예로 영원히 고통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이성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의지에 충실하며 고통을 겪지만 인간은 이성 덕분에 자신의 욕망이 결국 끝없는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좌절하며 더욱 깊은 번뇌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본질이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 의지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작은 존재들이라는 깨달음. 이 냉철한 통찰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번뇌 없는 조용한 삶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으니까요. 과연 쇼펜하우어는 이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까요? 그의 고독한 사색은 이제 새로운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쇼펜하우어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인간이 맹목적인 의지의 파도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번뇌 없는 평온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죠.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관조의 자세를 통해 이 의지의 맹목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경쟁하며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오직 내 욕망의 렌즈를 통해서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듯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 그리고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응시하듯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맹목적인 힘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지고 고통스러운 갈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비로소 깊고 고요한 평온의 샘물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을 보듯 세상의 모든 현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매 순간 그렇게 고고한 관조의 상태에 머무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강력한 해탈의 도구로 예술 감상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압도적인 그림을 보거나 혹은 감동적인 시를 읽으면서 모든 시름을 잊고 완전히 몰입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순수한 주체가 되어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의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예술은 우리를 일상적인 욕구와 목표,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분리시켜 오직 그 작품이 구현하는 보편적인 이념을 순수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이 짧은 찰나의 몰입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불안을 잊고 잠시나마 순수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잠시 수면 위로 떠올라 평온한 하늘과 잔잔한 구름을 바라보는 듯한 오직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느끼는 황홀경이랄까요? 이러한 예술적 해탈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 경감의 매우 중요한 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이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는 동정심이야말로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강력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경쟁 상대로 여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고 그들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연민을 보내는 순간 우리 안에 갇혀있던 이기적인 의지가 잠시나마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의 울타리 너머로 이끌어 모든 존재가 결국은 하나의 근원적인 의지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고통 또한 덜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타적인 마음이 결국 이기적인 의지를 누그러뜨리는 역설적인 지혜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금욕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 욕망의 굴레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금식이나 고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과 순간적인 쾌락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내면의 진정한 평온을 얻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면 아름다운 꽃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자라나는 욕망의 잡초들을 꾸준히 솎아내야만 진정한 만족과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비유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만족을 찾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번뇌 없는 조용한 삶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사색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건네주었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맹목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번뇌 없는 조용한 삶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깊고도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이러한 사상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외면 속에서 고독하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피어난 귀한 약초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 없이 홀로 쓰러져가는 것처럼 그의 통찰은 당대 주류 철학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젊은 시절 헤겔과의 공개적인 대결에서 패하고 대학 강단에서조차 외면당했던 것처럼 그의 철학 또한 한동안은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회자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가 만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온 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진가를 인정받듯 그의 고독한 사색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851년 그의 에세이 모음집인 벼록과 보유가 출간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이 책은 난해한 형이상학적 논의보다는 삶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랜 갈증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시원한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준 셈이죠. 그의 사상은 니체와 바그너 같은 후대의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나의 교육자라고 부르며 그의 염세주의 철학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사상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얻었고요. 바그너 역시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대에 그 철학적 사유를 녹여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한 개인의 고독한 사색을 넘어 유럽 지성사와 예술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점점 더 큰 파문을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년 전 세상의 외면 속에서 고독하게 지혜를 탐구했던 한 철학자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현대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소비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부추기죠. 성공과 부를 쫓아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끝없이 물을 채워도 바닥이 없는 항아리처럼 우리의 내면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는 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냉철하고도 심오한 답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외부의 성취나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맹목적인 욕망을 통찰하고 다스리는 지혜에 있다는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르지만 번뇌를 줄이고 덜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할 지혜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상을 관조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 잠시나마 초월적인 평온을 경험하며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동정심을 기르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금욕적인 삶의 자세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삶과 냉철한 통찰이 결국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대 사회의 불안과 욕망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만족과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길을 여전히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맹목적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